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은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무슨 세미나를 하든지 꼭 등장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얄팍한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이 들려오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좀 살아내야 되겠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알고 싶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말씀을 듣는 중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관련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둘째는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믿든지 재물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험한 산을 등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산에 올라가는 중에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본능적으로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절벽 중간에 있는 나무에 가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까마득한 정상의 구름은 맴돌고 있고, 밑을 내려다보니 험한 골짜기의 바위 투성이입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한참 동안 소리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구름 사이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니 지금 그 손을 펴서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 말씀을 듣고 밑을 쳐다보니까는요, 그냥 떨어지면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실존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의 나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결과가 예측되든지 예측되지 않든지, 심지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도 때로는 일이 꼬이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길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혹은 일어나리라고 예측되는 길로만 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가 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때로는 두려움도 있겠죠. 그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앙 위인들을 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반드시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아들 낳는 그 사건을 통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만선의 복과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평생 동안을 죽기까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순종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다면 그거는 맹신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맹신인 것이고요. 맹신이 지나치면 광신이 되는 것이고 혹은 미신적인 모습이 거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것만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길에 충분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더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근거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할지라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7절과 8절의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창조 이후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홍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당시까지 그 땅에는 홍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당시 지구촌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궁창을 만드시게 되는데요.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구는 궁창 위의 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있었고요. 거기는 자외선의 어떤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그 당시에는 수백 년이 넘었지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6살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는데요. 궁창 위에 있던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물층이 쏟아지게 된 것이고 지구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인간 수명도 짧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최적의 장소에서 살고 있는데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홍수라는 말의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홍수에 대한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쯤 만들었을 때에 작은 홍수가 좀 있고, 50년쯤 지났을 때에 큰 홍수가 있고, 1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면 생각하기를, 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좀 믿기만 할 텐데, 여러분,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재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후 변화,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나요? 극지에 있는 얼음이 다 녹게 되어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게 돼서 들려오는 말이, 부산의 낮은 지대는 뭐 한 50년쯤 지나면은 침수가 이루어진다, 뭐 어쨌든 이런 말들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이게 인간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죠.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임박하는 것이 아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틀림없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홍수의 경험이 없습니다. 100년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주를 노아가 산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소가 몇 개 있죠. 울산에 현대 조선소가 있고, 거제도에 가면은 대우 그리고 삼성 조선소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공통점이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홍수가 있겠다고 심판을 선포하는 노아가 산에서 그거를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노아를 정신 이상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 비웃음, 멸시, 그 말을 들을 때에 노아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짐을 싸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삿짐을 싸가지고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여줄 어느 곳인지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 문제를 생각을 하다가, 이 교역자들의 경우에는 이사를 참 많이 합니다.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경기도 김포거든요. 김포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분당으로, 분당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처음에는 앞에 있는 교육관 4층에 있는 사택에서 살았죠. 그리고 예배당을 그 당시 건축하는 관계로 신도시에 있는 대창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가, 그 다음에 코롱 아파트로 이사 가고, 코롱 아파트 다른 동으로 가고,
그러다가 지금 살고 있는 하모니 타워 마보로스, 그곳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얼마나 내가 이사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요, 한 20번 정도는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사를 할 때마다 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요,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 먼저 집을 정합니다. 집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삿짐 센터와 계약을 하고 정한 날짜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삿집 갈 집을 정해놓지도 않고 짐을 막 싸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기를,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가세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삿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길로 가는가? 그것도 모르겠네. 자네가 가려고 하는 곳에 혹시 어떤 집이라도 있는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네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나? 사실은 목적지를 알아야 방향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냥 출발하면 하루하루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죠. 더구나 당시 문화에서 시족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구촌이 한 공동체처럼 여겨져 가지고 안전 장치가 있거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는 거의가 시족 공동체로 살았고, 그 시족 공동체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 민족이 안전지대였어요. 그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시족이 다른 민족의 땅으로 간다, 이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짐을 싸가지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를 살고, 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루를 살고, 이렇게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정과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간혹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세워놓고는 그 길을 걷다가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 마음대로 행해놓고 왜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감정과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신이 없어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고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거죠. 아이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었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 듣는 순간 아멘, 확신합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단서가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이런 뜻이죠. 아유, 내가 그곳에 가서 내린다고 해서 잡는다는 확신도 없고, 제 경험해 볼 때에 무슨 고기가 그곳에 잡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만손해 복이요, 그 능력을 경험했더니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사람을 낭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한번 해봐,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옆에서 체근하니까는 그때서야 말씀에 순종했다가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한센시 병이었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다 그래도 자기가 이 나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아마 틀림없이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집안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여 지리라. 엘리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나만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도 쩔쩔매는 상황인데, 아니 일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지도 않고 그냥 말을 던지는 것처럼 너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봐. 그럼 낫게 될 거야. 나만이 분노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앞에 서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겠나. 분노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옆에 있는 종들이,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거 뭐 요단강에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라고 옆에서 체근하니까는 아유 그래 한번 뭐 해볼까. 그래서 7번 담갔더니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핑계하지 말고 말씀이 들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어쨌든 순종하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순종하면은요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어떻게 들을 때는 손해가 정말 예측돼 가지고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이 능력입니다. 사실은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요. 아니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순종해서 능력을 경험하면 그 믿음이 또한 점점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광대가 절벽 사이에 줄을 걸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타고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줄 타는 경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갔을 때에 그 강인지 뭐 거기에 지나가는데 아주 높은 곳에 줄을 이렇게 메고서 그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 광대가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막 환호를 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대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지게를 짊어지고 줄을 타고 저 끝까지 다녀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광대는 지게를 메고 절벽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줄 타고서. 이번에는 광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지게 위에 사람을 앉혀놓고 저 끝까지 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박수하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광대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오셔서 제 지게 위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하며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그런데 내어드리진 않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정,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정과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그 인생 속에 경제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이 더하여 지게 해 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